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야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펜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맹렬하였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을 뒤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었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서 엎드려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 죽은 곳이 이르는 자마다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하 맞은 쪽 암마 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잔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리라.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리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가 360명을 죽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서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왕을 세워 가심으로 그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왕이라 함은 그 나라의 의를 가진 자입니다. 무엇을 옳다 여기며 무엇을 가치롭게 여길 것인가 옳음의 기준을 가진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짐은 곧 국간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 나라의 철학과 그 나라의 정신을 가장 대표하는 사람이 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를 가진 한 왕으로부터 통치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라의 왕을 바꾸어 가셨습니다. 사울에서
다윗으로 왕을 바꾸어 가셨습니다. 왕을 바꾸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추구하는 신앙의 기준을 바꾸어 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옳다 여길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의의 기준을 바꾸어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왕을 섬길 것인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왕을 섬기느냐에 따라 나에게서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사울의 죽음으로 그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는 이제 다윗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음을 알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의의 기준이 교체되어지는 사건이며 사울이 추구하는 신앙에서 다윗이 추구하는 신앙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이 추구하는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사울은 외모를 통해 세워진 왕입니다. 그 사람의 경쟁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할 때 외모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고 그의 용모가 아주 빼어났다 강조합니다. 누군가와 비교함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며 그 사람의 겉모습이 어떠하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기준으로 세워진 왕입니다. 사울 왕은 이 처음에는 승승장구했으나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로 변질되었습니다.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조급함에 제사를 주관하였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가축들을 챙겨왔으며 심지어 아말렉 족속의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전쟁터에는 자신의 비석을 두어 자기 이름이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왕이라 하지만 결국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불순종의 왕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외모를 통해 세워진 왕의 한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왕으로 선별될 때 그는 양을 치는 목자라 하였습니다. 목자는 양을 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양의 생명을 풍성케 하고 양을 지켜가는데 모든 삶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 중심에 양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였고 제사장은 그런 다윗에게 기름 부음으로 그를 왕으로 세웠다 말씀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양의 생명을 가진 자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신앙의 기준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과 다윗의 갈등은 그저 두 권력자의 세력 다툼이 아니라 외모에 속한 신앙과 어린 양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갈등입니다. 결국 사울은 블레셋이라는 이방 족속에게 패배하였고 죽임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는 다윗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두 세력 간의 전투가 일어나는데 먼저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이라 하였습니다. 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의 마지막 남은 아들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부끄러운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일치되지 못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이스보셋은 사울의 곁에서 군대 장관으로 지낸 아브넬이라는 장수가 사울이 죽게 되자 급하게 차기 왕으로 삼아 북이스라엘에서 세력을 키워 지도자로 세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이스보셋을 섬기는 신복들이 기브온에 이르러 다윗의 신복들과 전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장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먼저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룩한 인격을 만난 자가 되었고, 반드시 그 제사장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왕과 제사장의 직임이 그에게서 온전히 이행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은 기름 부음의 과정이 없이 군대 장관 아브넬의 추대로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군대 장관은 군사력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는 힘과 경쟁력을 담당하는 사람의 노력과 계획으로 세워진 왕입니다.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없이 서로의 이익관계를 바라고 세워진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계보를 이은 자라 하였습니다. 외모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신앙을 계승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따르는 신복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몸으로 지켜 행함으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겉사람의 노력과 외모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신앙과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의 신복들이 있다 하였습니다. 이는 어린 양의 운명으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참된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이 두 세력이 기본에 이르렀다 하였는데, 이스보셋을 섬기는 아브넬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함께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아브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겨루기를 신청했는데 이스보셋에 있는 청년들과 다윗 편에 있는 청년들을 세워 겨루기를 신청합니다.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승낙했고 각기 사람을 수대로 세우니 이스보셋의 편에 12명, 다윗의 신복 중에 12이라 하였습니다. 12대 12의 결투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수에는 세상이 사용하는 수의 방식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히브리인들은 수리적인 수가 아닌 의미적인 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12이라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수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상징하는 수가 12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웠다 하였습니다. 그 12제자를 통해 교회 시대를 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신앙 노선으로부터 나와진 공동체와 다윗의 신앙 노선으로부터 나와진 공동체가 대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청년들이라 함은 생명력이 가장 왕성하고 장성한 사람이며 소망과 비전이 가장 뚜렷한 사람들입니다. 두 공동체가 대결을 하게 되었는데 누가 승리하게 되었느냐 할 때 다윗의 신복들이 이겼다 말씀합니다.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찌를 때 일제히 쓰러졌다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큰 교훈을 줍니다. 어떠한 신앙 공동체가 승리하는가? 다윗을 믿는 신복들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운명으로 나아가는 자를 기름 부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신앙의 의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가축입니다. 자신의 살고 죽음조차 목자의 손에 맡김으로 순종하는 짐승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운명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자신의 힘과 역량으로 드러내신 분이 아닙니다. 철저히 십자가에서 그 거룩한 직임을 드러내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기셨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맡기신 분입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아들로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양과 같은 자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직임을 가진 자로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신앙의 기준 없이 그저 육체의 역량과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의 과정이 없고 스스로 높이는 자로 발견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시는 기준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는 그 모습이 부끄러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의 신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상하게도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나와진 이 교회는 두나미스와 같은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나와진 어떠한 집단보다 그 생명력이 왕성했고 용기가 넘쳐났으며 비전이 뚜렷하며 마치 양날 가진 검과 같은 말씀이 충만하여 육체로부터 오는 모든 가치관을 심판할 수 있는 거룩함이 그 공동체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 오늘날 우리의 신앙 노선이 다윗에 속한 그 신앙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마침내 그로 말미암은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갖추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모로 세워진 사울의 신앙을 지나 오직 어린 양의 운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윗의 신앙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하시고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거룩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